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세 번째 주일, 선생님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과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교회 같은 가정, 더 가정 같은 교회 시리즈,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가정은 작은 교회로,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가정과 교회는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같은 가정과 가정 같은 교회는 어떤 곳일까?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워가는 거룩한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조금 더 건강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행복해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들의 사명이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이 원수들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그곳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원수들의 공격과 싸움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가정과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영적인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또 거룩하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가서 2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포도원, 이 아름다운 가정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계속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여우가 이 포도원을 망쳐버리는 것처럼 이 영적인 사단 마귀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여우를 잘 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거기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그 지옥의 권세가 그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지만 결국은 그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가정과 교회는 계속 그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 여러분, 이 계속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인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의 천국,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실 때 가정과 교회의 천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우리 안에 가정과 천국의 그 교회의 천국은 이미 시작됐지만, 그러나 뭐예요? 아직까지는 이 가정과 교회의 천국은 뭐예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정과 교회의 천국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고요, 이 땅에 있는 가정과 교회는 여전히 뭐예요? 지금도 여러분 계속 전쟁 중이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고, 여러분 이게 완벽한 완성된 가정과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가정과 교회는 다 불완전하고 다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멀리서 보면 정말 저 가정 참 정말 좋아 보인다, 저 가정 정말 천국 같고 정말 좋아 보여,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여러분 가까이 들어가서 여러분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여러분 다 그 가정에도요 남모르는 사연이 있고요, 남모르는 아픔이 있고 남모르는 여러분 정말 그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 천기누설을 하나 할게요. 저랑 우리 집사람이 올해 결혼 30주년이에요. 올해 3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저희도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하고요, 때로는 자녀들 키우지만 부모로서도 부족하고 남편으로서는 더 부족하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가정과 또 이 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고 또 여러분 행복하고 정말 거룩한 가정과 교회로 저는 지금도 세워가고 여러분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의 그런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 좀과 뭔가 불편하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하는 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뭐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저 가정 왜 이래? 우리 가정 왜 이래? 왜 저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냥 이해해 주세요. 아직도 공사 중이구나, 좀 뭔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여겨주시면서 좀 이해하시고 또 때로는 참아주시고 더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7개 교회 중에 가장 영적인 전쟁이 심했던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예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가 정치와 군사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로 세워진 도시가 버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에는요 로마 황제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고 로마와 그리스의 모든 신전들이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는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아주 치열했던 곳.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 정말 그 전쟁 중에서도 정말 잘 싸우고 잘 이겼고, 우리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지금까지도 너희가 잘 싸우고 이겼지만 너희가 더욱더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끝까지 너희들이 승리하고 너희들이 이기는 그런 교회를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기는, 승리하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잘 싸웠고 잘 이겼고 잘 승리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너희가 더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 너희가 더 이기고 너희가 더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너희들에게 승리의 징표, 그 승리의 징표로 내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흰 돌에는 승리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너의 이름이 거기 기록될 것이다.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 가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흰 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징표예요. 징표.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싸우고 승리하신 여러분, 이제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영적인 전쟁,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더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서 더 승리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워가야 될 가정과 교회가 결국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시험은 세 가지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실 때마다 예수님이 쓰셨던 그 방법은 뭐냐면 오직 뭐였어요? 말씀이었거든요.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 승리했던 그 비결, 유일한 예수님의 공격의 무기는 뭐였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승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찾아오셨나요? 오늘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 첫 번째 구절 말씀을 보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보시면 7교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셨어요. 칼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 칼이 어떤 칼이냐면 좌우에 뭐가 있어요? 날선 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칼이 그냥 칼이 아니라 좌우에 이 날선 검, 좌우에 날이 선 그 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좌우에 날선 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손에 들고 계신 칼, 예수님이 손에 들고 계신 그 칼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아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의사가 몸이 아픈 환자를 치유할 때 여러분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아주 날이 선 메스를 들고 있잖아요. 메스. 여러분, 그 칼을 가지고 그 환자의 몸을 찢고 그 환자 안에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여러분 마치 겉으로 볼 때는 그 칼이 그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은 그 칼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신학자였던 어거스틴과 터툴리아는 여러분 이 표현,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은데 이 칼이 양쪽에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뭐예요? 신약의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같다. 한쪽에서는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 그러나 또 한쪽에는 신약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만 이제는 신약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이 두 가지 말씀이 함께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찌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찔려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 강대상에 있는 목사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약속하는 것은, 제가 여기 강대상에 서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제가 한 가지 절대로 안 할 것은, 제가 여기서 누구 들으라고 찔리는 말은 안 할 거예요. 그건 제가 강대상 내려가서 할 거예요. 내려가서 하면 되지, 뭐 만나서 하면 되지, 뭐하러 치사하게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는 안 할 거예요. 제가 그거는 하고 싶으면 내려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치사한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면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그냥 그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내려가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뭐가 찔린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깨닫고 찔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찔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찔리게 하실까요? 그걸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그걸 바꿔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무슨 말씀을 주세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가서 이번에는 뭐예요?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을 싸우리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좋은 말 할 때,
내가 좋게 말할 때 너희들이 그 말씀으로 깨닫고 너희들이 그 말씀 앞에 변화되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네가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찾아갈 때는 이제는 내가 말씀하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칼로 너희들을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나중에는 나에게 뭐로 찾아와요? 이제는 심판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와 그때는 가차없이 뭐예요? 내게 그 말씀으로 그 심판으로 내게 내리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해지는 가정,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회개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회개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는 뭐예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회개는 뭐예요? 잘못된 길에서는 뭐예요? 돌아서셔야 돼요. 세 번째로 회개는 뭐예요? 이제는 올바른 길로 뭐예요?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에는 세 가지 도리에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돌아서야 되고, 세 번째는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를 통해서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더 거룩해지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가서 지금 우리들의 상태를 그 말씀을 통해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인 거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몸을 보시기 위해서 다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뭘 통해서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상태는 어쩐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보시고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 뭔가 꾸짖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잘못된 길에서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셔야 돼요. 과감하게 그 길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올바른 길이야, 이게 바른 거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올바른 길로 계속 돌아가야 되고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이게 바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여기 귀 있는 자는 이 말은 영적인 귀,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감각을 깨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너희 교회와 너희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신앙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우리 신앙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더 모이셔야 되고요, 가정 안에 모든 가정의 기준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에게 주셨던 이 마지막 문장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뎌지지 마셔야 돼요. 무뎌지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무뎌짐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은 바로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 우리가 때로는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무너짐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 언제부턴가 가정 안에서도 감격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뭔가 감동도 사라지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정말 서로 감사해주고 서로 그냥 옆에 존재해줘도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런 은혜의 감격, 서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여러분 무뎌지는 거야. 무뎌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 있고요, 무너질 수 있고요, 때로는 그 치열한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그렇게 멋있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멋있는 목사 되고 싶고요, 가정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멋있는 남편 되고 싶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짜 좀 멋있는 아빠가 되고 싶은데 가끔 제가 봐도 참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감사해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그래, 그렇게 멋있지 않고 그렇게 내가 근사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뎌지지는 말아야겠다. 그래, 내가 한 가정의 아빠고 내가 남편이고 내가 가장이지. 그래, 내가 이 영광교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내가 목사로 세워졌구나라는 걸 내가 잊지 않고, 내가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감사하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더욱 굳건해지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예수로 일어나고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 오늘 특별히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오늘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거룩한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오늘 버가목 교회를 통해 영적인 전쟁에서 더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 정말 더욱더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사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더욱더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예수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